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또한 회개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속 명절 기간 중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찬송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온 성도들 심령이 이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온 성도들이 행복과 희망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풍성하고 축복 가득한 한가위 되기 원합니다. 만남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감사만 가득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 얻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지속되는 지구촌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베풀어 주시사 진영 대결이 아닌 국가적 난제들의 조기 수습에 앞장서고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 그리고 국가 번영으로 다 함께 나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게 하심으로 직장 문제와 결혼과 진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해 꿈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먹이시고 온갖 시험도 감당케 하시는 주님, 곱게 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2023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맡은 바 저마다의 직분에 충성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도와서 기쁨의 노래로 찬송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 다해 교회를 가꾸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말씀 듣는 저희들 감화감동 가득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기 바라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86면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걸어온 길 깊고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새로운 봄 길에서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나아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아멘.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하여 3년 동안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술은 북쪽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나라로 그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 압살롬이었는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게 됩니다. 3년 망명 생활과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는 이 아버지 다윗의 무관심을 겪으면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요압을 부르지만 요압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관심을 끌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종들을 보내어서 요압의 밭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요압이 오게 되었고 요압에게 청을 넣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자랑은 반드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달아볼 때에, 저울에 달아볼 때에 그것이 왕의 저울로,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민초들이 사용하는 저울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무겁게 그렇게 측량을 하는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러니까 한 2.2kg 정도, 2.2kg 정도 되는 그런 머리카락을 연말마다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이 과연 1년에 한 번 깎는다고 해서 아무리 머리에 숱이 많아도 2.2kg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 머리카락에 왕들은요 가끔씩 금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이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다 보니까 이제 금가루와 기름이 엉겨져서 이 머리카락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었다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흠이 없고 아름다움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압살롬, 이 머리털을 깎음으로 인해서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28kg 정도, 2.2kg 정도 되는 그런 압살롬의 외모.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27절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워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아들 셋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아들 셋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이 아들 셋이 변번치 못하여서 자기가 아들들에게 자기의 명성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크게 실망을 하여서 아들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 아들 셋의 이름은 없고 딸의 이름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말. 이 다말은 누구인가?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여동생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흠모하여서 몰래 이제 불러다가 그렇게 이제 겁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려버리게 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큰 어떤 원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자기 딸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다말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자기 누이 이복 형에게 당한 그런 자기 친동생 다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딸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은요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크게 칭찬받는 그 외모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받고 흠모를 받고 있으니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정권 찬탈에 대한 야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5년 동안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데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나를 흠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훔치면, 그들의 마음을 사면 내가 이 나라를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가 형 암논이 자기 동생을 겁탈하였을 때에 좀 크게 혼내고 암논을 뭔가 그렇게 처벌을 했더라면 자기가 이와 같이 원한을 품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는요 크게 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나라를 자기가 한번 빼앗아 보려는 그런 야망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모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망이나 욕망보다는 하나님 주신 소망과 그리고 열정, 비전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의 성경적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NASB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죠. 이러한 열망, 하나님 주시는 열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열망이 있지 아니하면, 비전이 있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욕망, 그리고 야망, 그리고 원한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인기를 등에 업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반기는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과,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과 자신의 군사들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지게 되어서 압살롬이 막 쫓겨가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2.2kg나 되는 그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여 있을 때에, 달려 있을 때에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은요, 자기의 외모를 사랑하였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들을 제쳐놓고, 그 기골이 장대한 준수한 형들을 제쳐놓고 목동, 얼굴이 붉은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의지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요, 혼냅니다. 다윗보다 먼저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를 이용하여서 다윗과의 관계 개선을 힘씁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요, 요압보다도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분이시고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또 사용했어요. 다말이 형, 이복형 암논에게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요, 바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걸 누그러뜨렸어요. 감추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침착하고 냉철한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을 자신이 이제 만들어 놓고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여러 면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도 있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요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꾀가 있는 사람이라 압살롬이 자기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왕이 2년 동안을 압살롬을 멀리하자 압살롬에게 마음이 없구나 하고 이제 압살롬을 또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가 이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만 믿고 자신들의 처세술만 믿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이와 같이 머리를 써서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이용하여서 연극을 하여서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고 압살롬을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왔지만 다윗이 거들떠보지도 않자 압살롬을 또 버리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또 이제 급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압에게 어떤 그런 자신의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서 요압과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왕에게 나아가고, 이런 모든 관계 개선, 그러나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압살롬, 정치적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요압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꾸미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 32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으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그를 죽이되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그의 광야 집에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이제 아사엘과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다윗이 죽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원한 때문에.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왕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왕을 제쳐놓고 이제 자기가 왕의 위치에 서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요 전전긍긍했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압을 내치지도 못하고 벌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와중에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거니와,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요압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지만 이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칼이 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압살롬,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반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암논의 범행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알았을 그때에 바로 암논을 벌하였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원한을 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만큼의 원한은 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마도 왜 암논을 그냥 크게 자기가 그냥 화를 내면서도 암논을 왜 그냥 두었을까? 아마도 자신이 우리아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암논을 보라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치부가 더 드러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암논이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자기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으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죽이게 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약점을 잡히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화가 가정 가운데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하기만 하고 후회하기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른, 감정이 그렇게 드러났다면 감정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 따라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로 감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은요, 생각이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닌, 말이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진실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자신의 이복형을 죽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원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내가 왜 이런 박대를 받아야 되는가?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원망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리고 암논에게 돌리고 요압에게 돌리다 보니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망명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5년 동안 자신을 보지 않았다면, 아니 5년이 짧다면 10년이라도 자숙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이제 이런 일찍이 너를 오라고 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한 번 더 보자고 한 것인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오지 않았으니,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만났으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될 이런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압살롬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복형이 자신의 누이를 그렇게 겁탈했다 할지라도 죽이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요압의 원한을 사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요압이 마음이 상해 있지만 충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회개를 원하십니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요,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지을 수 있어요. 고의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약하여서, 내 믿음이 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사도의 반열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죄 씻는 것은요, 온몸은 목욕을 했지만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략과 충동적인 일들, 이 사람 사이의 일들, 역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머리끼리 부딪히고, 지혜가 지혜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모략과, 그리고 이제 계략, 이런 일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모압을 이용하고, 모압은 압살롬을 이용하고, 다윗은 또 다윗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입지를 인하여서 이 모든 광경들을 그냥 놓고만 보고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 만나고 뭔가 머리 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압살롬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압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회개하였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야망, 하나님 없는 계략, 하나님 없는 관계 맺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나 요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이 아닌, 열망이 아닌 욕망과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없는 삶,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은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제와 교육과 그리고 정치,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과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데,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압살롬처럼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요압처럼 자신의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열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망에 붙들린 사람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살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를 살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로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열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청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소망이시며 참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정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함을 인하여서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 장기 결석자 신방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또 신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위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따로 이제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또 이렇게 못 나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증, 몸에 염증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오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빨리 이제 회복되셔서 또 학교와 가정에서 맡은 바 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지내시고 얼굴이 뽀얘지신 것도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보름달 같은 그런 미소를 가지시고 지나갔지만 우리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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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압살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몸된 재단 위에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